자, 구호 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우리 캐스켓 MT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온라인에 또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는 6개의 시대, 신약에서는 5개의 시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 신구약의 큰 그림을 그려가기 쉬운 모습인데요. CASKET, 예,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구약 시대에 대해서 나눠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EMPTY, 예, 이 5개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EMPTY, 신약을 대표하는 그 5개의 시대를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연도는요, 기원전 430년부터 기원전 6년까지이고요. 예, 기원전 6년까지 우리는 대망의 시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M은 뭐죠? 메시아 시대입니다. 기간은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간까지 바로 우리는 메시아 시대로 정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신약을 대표하는 세 번째 시대는 무엇이죠? P는 뭐죠?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기간은 기원 후 33년부터 대략 기원 후 한 65년 정도 우리는 오순절 시대, 오순절로 말미암아 그 오순절의 그 뜨거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사도 바울이라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때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전파되어진 그 성령님의 역사는 그냥 65년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T는 무엇이죠? 예,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가르침의 시대는 오순절 시대에 시작했던 그때부터 기원 후 33년부터 95년까지,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는 그때까지 계속 사람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Y는 뭐죠?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95년부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시대라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바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지난 시간에는 대망의 시대와 메시아 시대를 짧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잠깐 복습하고 오늘은 오순절 시대와 가르침 시대까지 한번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대망의 시대에는 총 5개의 큰 사건을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간략하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대망의 시대는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그 기원전 430년부터 기원전 6년까지의 시대를 말하고 우리는 이를 중간기 혹은 중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을 대망의 시대, 그러니까 아주 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대로 보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중간사라고 말하는 이 중간기 때에 성경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몇몇의 사람은 오해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리는 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이 지금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사전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여기 글씨가 참 많아 보이긴 하지만 큰 글씨만 일단 보면 대망의 시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다. 예, 바벨론, 다니엘이 봤던 환상 가운데 4개의 큰 짐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큰 왕관, 그 별이 나왔는데요. 그 4개의 시대는 첫 번째 사자는 바벨론 시대, 그리고 곰과 같은 동물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시대이고요. 그 페르시아 시대를 무너뜨렸던 그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헬라 제국의 그러한 속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헬라 시대의 속국이 되어서
그때 이제 우리가 기억했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왕과 에스더가 그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시대에 우리 스파르타 전쟁, 그리고 또 마라톤 전쟁, 이때 이러한 전쟁들에 의해서 지금 헬라 제국이 점점 왕성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전쟁으로 고난을 받다.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그 헬라 제국을 정말 전 세계에, 알렉산더는 지금도 여러분 그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그리고 헬라 시대의 대단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헬라 문명과 문화, 그리고 철학, 역사, 예술, 그러한 건축,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세계로, 문화적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그러한 나라가 되었지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분명히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 시대로 바뀌면서 언어와 문화를 다 바꿔놓아서 그랬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로 기억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기억해야 할 딱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2세에 의해서 그 구약 성경이라는 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했고요. 각 지파에 12지파에 6명씩, 각 지파에 6명씩 리더를 뽑아서 72인이 모여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딱 번역한 그러한 번역본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너무 귀중하고 아주 훌륭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이제 번역본이 나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카비라고 하는 그 마카베오 그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제사장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 헬라 제국에 머물러 있었던 그때에 사람들은 계속 문화, 그 헬라 문명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전혀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라고 해서 저 마카비 가족들이요, 기원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그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64년 12월 바로 하누카라고 그들은 그 나라를, 그 성전을 다시 되찾는, 우리가 두 번 다시는 우리가 문화와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그 두 개의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라고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원전 164년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 하지만 그 역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로마라는 대제국이 또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로마 제국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라는 그런 장군에 의해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율리오 가이사, 즉 시저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의 나라 하나의, 그냥 각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의 큰 제국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게 되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너무 커진 거예요. 우리의 핍박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그 구약의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이 바로 대망의 시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메시아 시대로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교와 또 그러한 이야기들 들었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읽고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되고, 그리고 천지 창조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다윗의 혈통임을, 제가 한 가지 성경을 재미있게 보는 팁을 드리면요, 그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족보를 쭉 보시면
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뭐 다윗부터 누구까지 14대요. 14대, 14대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 14라는 숫자를 사실 헬라어를 보시면 게마트리아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게마트리아는 뭐냐면요, 숫자를 풀어서 우리가 해석하는, 숫자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그 십자가 상징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 헬라어 스펠링을 적으면요, 4, 10 아니 4, 6, 4 예, 4, 6, 4라는 그 글자를 의미하는 알파벳을 쓰면요, 그것이 다윗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14대가 나왔다는 것은 14, 14, 그 14는 바로 다윗을 의미하고, 지금 이 족보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다윗 왕의 후계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걸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666이라는 숫자, 우리는 뭐 이것이 바코드네 마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666 하면 시저라는 사실을 누구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잔혹하고 잔혹하고 그 난폭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족보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똑같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는 를 겪죠. 예수님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유대가 행정관이 다스리는 나라로 되는데요, 기원 후 6년에서 66년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그 헤롯의 3명의 3남에게 그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게 했지요. 하지만 가장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장 좋았던 그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가 정치를 못해서 6년에 잘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 유대 땅만 로마의 행정관이 다스리는 그러한 로마의 속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는,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보냈던 5번째 행정관이 본디오 빌라도였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했던 사역 뭐예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했다. 하늘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꼭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반발이 점점점 거세졌다는 사실,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의 이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유월절 그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했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서가 4개나 있잖아요. 복음서의 절반 이상이, 복음서 분량의 복음서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봐보세요. 특히 요한복음은 제일 심해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요, 12장 13장부터 마지막 만찬 시작해요. 나머지는 다 그 마지막에 저기 만찬을 하면서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일들.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러한 기간 아닙니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요즘 아이들 사순절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처음 들었대요. 사순절이 처음 들었대요. 내가 어릴 적에는 맨날 사순절만 되면 금식하자고. 여러분 금식 잘 하고 계십니까? 뭐 식사 금식이 아니더라도 오만 모든 죄악들에 대한 금식, 우리의 죄를 죄로 만드는 게 우리 이번 특세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죄가 되는 것들이 1가지든 10가지든 100가지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사건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그 가롯 유다와의 그러한 신경전, 그리고 가롯 유다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되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가롯 유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 돼요. 물론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를 사랑하려는 노력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때의 기간이 기원 후 33년 4월 달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예언하셨고 예견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그 땅에서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했다는 그 모든 예언과 약속들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는 오순절 시대로 이어집니다. 두둥. 자, 오순절 시대, 제가 오순절 시대와 그 가르침 시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책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대략 한 21권의 서신서들이 이때 쓰여져서 이것을 어떻게 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이제 우리 신약 사주의 특강은 제가 더 보완해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더욱더 연구를 해서요, 딱 한 번만 들어도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다 외웠죠? 늘 새롭죠? 예. 아니에요. 제가 하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게 쓰실, 제가 그 21권의 서신서를 머릿속에 빡빡빡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연구를 더해서 다음 사주 특강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날이 또 속히 올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최대한 쉽게 여러분 그 오순절 시대와 그 가르침의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어떠한 성경이 쓰여졌는지 오늘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오순절 시대는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순절이 어떠한 날인지 아시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7일이 한 주잖아요. 그래서 7일이 7번 지나면 49일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출애굽하기 전에 그 6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할 그런 규례로 삼았고 6월절을 지켰고 기념했고요. 그리고 오순절 역시 그들은 기념하고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한 50일쯤 지났던 그때입니다. 그 오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그 예수님의 부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루살렘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빠이 하고 산으로 뿅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단 한 권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지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신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증명해 드릴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요, 막 3,000명 5,000명 남자만요, 그렇게 막 회심했다니까요. 예? 이를테면 이렇게 성경 공부 딱 한 번 했는데 막 구독자가 5만 명 10만 명.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일들, 예루살렘 지역에 막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그럼 8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은 땅 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신약 성경엔 단 한 권의 역사서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 역사의 내용, 큰 굵직굵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역사서의 중요한 핵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을 벗어난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질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내용. 그래서 13장부터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사울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 여러분 가르침과 그리고 그 오순절 시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저는 세세하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차차 우리가 발견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21권의 서신서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선교여행,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가 온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3차 세 번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이따가는 제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납니다. 빠밤 하고 떠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서 뭐 지역을 쭉 도는데요. 이따가 제가 그 지역은 보여드리겠고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기록했던 책이 성경 서신서는 딱 한 권입니다. 그 책은 뭘까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갈. 예, 1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성경 갈라디아서. 선교 여행을 딱 마치고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기록하죠. 자,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은요. 15장에서 18장까지 있고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두 권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살전 살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여행을 돌고 와서 세 번째 선교여행을 갑니다. 곧바로 이어서 3차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인데요. 3차 전도여행 동안 기록했던 성경은 세 권입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되게 쉽지요? 1차 전도여행 때 몇 권의 책을 쓰나요? 한 권. 2차 전도여행 때는요? 두 권. 3차 전도여행 때는요? 세 권. 그게 뭐죠?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돌고 사도 바울의 소망과 그 꿈은 그때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궁극적인 나의 영구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넘어가면 가깝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로마를 가기 위해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리고 주변에 사도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곧 죽을 거라는 걸.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돌아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돌아와서 설교도 사역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옥이 돼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이제 이 사람한테 신문받고 저 사람한테 신문당하고 계속 신문을 당하면서 기록했던 4권의 서신서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해서 그 후임자 그리고 다음 세대 차세대 리더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그런 당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첫 번째 선교여행 1권, 두 번째 선교여행 2권, 세 번째 선교여행 3번 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4권의 옥중서신과 그 다음에 다시 3으로 줄어들어서 1, 2, 3, 4, 3이잖아요. 3권의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쓰는 편지가 있지요. 옥중서신은 뭐 잘 알 거예요. 에필골몬. 자, 옥중서신 4개 뭐죠? 에필골몬. 에필골몬.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1차 대박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에 다스렸던 유대인들에게 2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네로 박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도미티아누스라는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던 그때 도미티안 박해가 있죠. 1차 대박해 때 정말 그 중직들이 죽어요. 네로가 이것들 다 죽여야지 해가지고 1차 대박해 때 누가 죽냐? 베드로가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두 번째 누가 죽냐? 바울의 목이 잘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기원 후 65년경,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한 기원 후 65년경, 즉 정확한 건 네로가 다스렸을 때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됩니까? 성경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암시가 되어 있지만 많은 외경과 그리고 역사서를 보시면 베드로도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네가 전하는 그 예수와 너는 같이 죽어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옵소서.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그 고통은 예수님과 비할 수 없는 더욱더 큰 고통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회서신 다음에 기록된 게 베드로 전후서이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입니다.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는 지금 이제 네로의 박해가 너무너무 극심하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면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그들의 박해와 핍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독교가 더욱더 힘을 잃어야 됩니까? 더욱더 힘이 커졌을까요? 박해가 그렇게 심해졌다니까요. 그럼 모두가 배반하고 배교하고 주님을 돌아서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예수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난 여태까지 거짓말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예수님만 부인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냥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또 다른 방해를 했겠지만, 하지만 그들은 배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한, 기독교를 향한 그 핍박과 박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보십시오. 정말 그 믿음의 계보들 쫙 나열하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뿌려졌지만 그 한 번의 온전한 제물, 그 제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제사가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히브리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막 쭉 나오잖아요.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보면 막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하고요.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요한 1, 2, 3서 아무튼 다 좋은 책들이 그때 다 쓰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한 번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한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책은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뭐죠?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한 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죠. 자, 이제 서신서들이 쓰여진 기록 순서에 맞춰서 기록하면 사실 첫 번째 선교 여행 이전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예, 그 야고보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한 바퀴 돌고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 한 권. 2차 선교 여행 한 바퀴 돌고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몇 권이에요? 2권. 어떤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3차 전도 여행 돌고 쓰여진 책은 몇 권? 3권. 고린도 전서와 후서, 로마서. 그리고 다녀와서 그 투옥 생활하면서 기록했던 4권의 책이 뭐예요? 옥중서신, 예, 앳빌골몬.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으니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했던 3권의 책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 후 65년에 그 네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때 기록된 책이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그 이후에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가 기록됐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각 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딱 핵심 내용만 한번 짚어드릴게요. 한숨 돌리고 갑시다. 자, 이렇게 제가 말이 빨라지고 뭔가 점점점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한숨을 한번 쉬시고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남은 한 1, 20분을 아주 재미있게 한번 달려가 봅시다. 자,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서신서가 21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야고보서이고요.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은 유다서입니다. 야고보서, 유다서. 그 신약 성경의 21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역사적으로 야고보서.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은 유다서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유다 이 둘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공통점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즉 예수님의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막 병 고치고 막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내가 제 아빠도 알고 엄마도 알고 형제들 다 아는데 무슨 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가 미쳤다고 했을 때 미친 예수 잡으러 갔던 이런 동생들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가 말해왔던 것이, 아니 여러분 믿겠습니까? 내 형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지 못했죠, 당연히.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을 봤던 그 형제들은 가장 먼저 편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순교자가 되지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마 야고보서는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굉장히 행동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야, 니들이 믿음만 있으면 뭐해? 믿음만 가지면 뭐해? 니들의 믿음을 너는 말로써 증언해. 나는 행동으로 보여줄게. 가난한 사람을 두고 어유 배고프겠다, 어우 힘들죠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먹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므로 너의 행위로 너의 믿음을 보여줘라.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말 이른 때에 정말 멋지게 순교를 하게 되지요.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갑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누구하고 누구가 가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갑니다. 1차 선교 여행 누구랑 간다고요?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 누구랑 간다고요? 바울과 바나바. 사실 계속 외우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한 명 또 가요. 한 명 또 가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가 따라가요. 누가 아니니? 마가예요? 누가가 따라가나? 마가가 따라가나?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마가가 따라가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딱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서 배신하고 도망가요. 그렇죠? 마가가 도망가.
배신하고 도망가서 이 배신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선교를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도망갑니다.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까요? 뭐 구부로 갈라디아 뭐 이런 거 우리 봐도 잘 몰라요. 배 타고 갔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은 전 세계 지도 중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스페인이 있고요. 그리고 알제리,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이고 여기는 유럽 대륙이고 여기가 아시아 대륙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약속의 땅인데요. 이것이 약속의 땅인데요. 자,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라고 약속한 그 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을 딱 찍었어요. 근데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짓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 유럽에서 강대국이 아시아로 쳐들어갈 때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이 지역을 지나가야 되고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지나갈 때 이 지역을 거쳐야 되고, 아프리카의 강대국이 아시아나 유럽으로 뻗어날 때 이 지역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 이 유대 지역, 그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엄청 많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한 번도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침략과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켜내신 거 아십니까? 왜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 지역이 있고요. 여기는 아프리카 이 지역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제가 이 지역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빠밤. 확대했어요.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 여기는 이제 아시아, 여기는 터키. 나라를 보세요. 여기 터키가 이렇게 이만큼 있고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있고요. 불가리아, 그리고 그리스,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여기가 로마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어딘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요르단, 여기는 이제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선교를 다니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기간은 기원은 46년에서 48년. 야고보서가 한 45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내용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여기 그 예루살렘에서 너무너무 박해를 받고 너무너무 이제 살 수가 없으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서 도망와서 모여 있는 곳이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 그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성경을 가르치고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거쳐 이 구브로 섬에 옵니다. 그래서 뭐 실람이 바보에 거쳐서 여기 버가에 딱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쭉 돕니다. 선교를 쭉 도는 그러한 이제 1차 전도 여행 코스죠. 그래서 이건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디온, 루스디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이 이고니온에 도착했는데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부터. 그래서 얘네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은 너무너무 도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 그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안디옥에 가보니 이방민들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한 사람 한 몸이 되었거든요. 야, 주님의 계획은 여기도 있구나 라는 간증을 가지고 딱 구브로 섬에 넘어왔는데 여기서 또한 그 주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해요. 우와, 신기하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안디옥에 갔는데 그들을 시기해서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쫓아왔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을 뻔해요. 돌에 맞아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떠나지만 그 바울과 바나바를 데리고 살려내서 구출해내서 멀지 않은 루스드라 지역에 왔어요. 여기서 죽음을 경험하고, 하지만 더 배로 또 도망가면서 정말 신기한 건요, 내게 아무리 큰 어려움과 박해가 와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가 않았어요. 나도 그 정도 맞으면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갑다. 야, 우리가 뭐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있냐? 돌아가자 할 것 같은데요. 성령께서는 그들의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베에 거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에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한 편지가 어떠한 책이라고요? 1차 전도여행 뭐예요?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지요. 자,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다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략 기원 후 48년쯤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는 어떠한 책인가? 바로 이러한 책입니다. 주후 한 48년경에 안디옥에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쓰는데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있지 않습니다. 헬라 문명에 취해 있고 빠져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갈라서.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행선지가 다른 거예요. 행선지가 달라서 그들이 헤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준비하다가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 그럼 너 가. 나는 내일 갈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딱 붙여서 바울과 실라는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또 다른 곳으로 또 선교 여행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죠. 그런데 여행을 출발하면서부터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루스드라, 드로아, 빌립보 이런 거 봐도 잘 모르죠. 그래서 지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로 딱 돌아가면 여러분,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아까는 1차는 여기 이만큼 돌았거든요. 실루기아, 여기 셀라미, 바보, 여기 뭐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2차는요, 이제 사실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떠나기를 원했어요. 난 아시아로 간다. 그러면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달리 쓰여지지 않았을까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여기를 거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도시들은 루스드라,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고린도. 뭔가 좀 아는 도시 몇 개 있죠.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여기 에베소 뭐 이런데 이제 우리가 좀 기록된 편지들 아시죠? 자,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올라 해서 이렇게 쭉 한번, 그러니까 이쪽은 다 터키고요. 그리고 여기 뭐 불가리아 뭐 이런 도시 쭉 돌고,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있다가 쭉 돌아와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또 선교 보고를 하고 곧바로 3차 여행 떠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스로 돌았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2차 여행을 마치고 또다시 간절히 원해서 3차 여행을 출발하니 그 2차 여행을 돌았을 때에 지금 주요한 그런 도시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자, 2차 전도여행 때 두 통의 편지를 쓴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선교를 돌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머물렀는데, 머무르자마자 사실 데살로니가에는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지 못했어요. 가서 며칠 만에 엄청 쫓겨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추방당했다고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야죠. 왜? 담임 목사님이 막 이렇게 양육하고 목양하고 해서 막 그 제자들을 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반드시 서고 막 세계에 막 또 이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편지를 쓰냐면요, 이 고린도로 도망 온 다음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 목자가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설교 몇 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요. 하지만 그 땅에 남겨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면서 그들에 대한 칭찬과 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한 명의 엄청난 지도자와 엄청난 탁월한 그런 리더에 의해서 교회가 뭉쳐지고 그 리더가 떠나는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면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새벽 예배에 왜 평신도들을 세우겠습니까? 누가 와도 언제가 되어도 저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가지고
아, 나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가르치고 나누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새벽에 왜 이렇게 잘 나오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새벽에 깊은 잠에 자게 하셔서 내가 말씀이 준비됐는데 오늘 목사님이 늦으시네. 누가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나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 다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아멘 아멘. 예, 바로 그래서 너무너무 근심 어린 걱정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쓰는 편지가 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와서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더 있기를 원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더 있기를 원했는데 빠이, 안녕, 야 나 간다 하고 쭉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쓰여졌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살으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 곧 오시니까 끝까지 그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여행 바로 떠납니다. 바로 떠나요. 그래서 바로 떠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러요. 에베소에서 이제 이게 성경을 전하다가 또 이제 쫓겨나가지고 어디에서 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성경을 낮이고 밤이고 신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그 신학교에 3년 동안 머물렀는데 아시아 모든 지역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확장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게 3차 전도여행 코스예요. 뭔가 2차 전도여행 코스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돌았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쭉 돌아봐요. 큰 틀은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모습들을 쭉 돌아보면서 기록을 하는데요. 3차 전도여행 때 세 권의 책을 쓴다고 했어요. 어떠한 책과 어떠한 책이었죠? 고린도 전서후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곳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에는 이렇게 그 항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큰 항구도 있고,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니까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부자가 많겠죠. 돈이 많아지면 취미 생활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하겠죠. 술을 많이 마실까요? 파티를 적게 할까요? 많이 하겠죠. 그럼 영적으로 타락했을까요? 굉장히 주님을 사모했을까요? 당연히 타락했겠죠. 우상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지요. 예, 그 타락한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들의 편지, 두 통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요.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로마서 쓰잖아요.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로마예요. 여기 이탈리아. 여기가 로마거든요. 로마서는 어디서 쓰냐? 바로 고린도에 갔을 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막 너무너무 가고 싶다고 로마에 가면 죽을 것 알면서도 내가 이제 곧 얼굴 보고 저기 하고 싶다라고 이제 로마에 편지를 쓰지요. 자,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과 코스는 진짜 비슷하고요. 갔던 곳 그들에게 신앙과 이런 것들을 권면했고, 그 다음에 특징은 3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기간이 좀 비교적 길어요. 다른 전도여행보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러요. 왜?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딱 도착해서 제발 가지 마세요 했지만 일주일 만에 떠나요. 빠이.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야 내가 다시 돌아올게. I will be back. 두둥. 아무도 터미네이터 모르죠? 이제는 우리만 알아요. I will be back. 옛날에 터미네이터라는 엄청난 명작이 있었다고요. 인간이 인조인간이 되어가지고 아무튼 I will be back 해가지고 돌아가서 3년 동안 아무튼 거기서 열심히 가르쳐서 그런 제자를 낳지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린도 전서 후서의 핵심 내용은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냐? 그 문화에 타락했던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뭐 다신론도 그렇고요. 그들의 문화와 문명에 너무너무 취해 있던 사람들, 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아무리 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에 이미 피할 길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문교회 생활 지침이 고린도 전서 12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아무튼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실 로마에 있는 하나의 교회에게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6, 7개, 7, 8개 정도 로마 지역에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 정말 신약 성경의 가장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바울이 4개의 편지를 쓰죠. 뭐예요? 바울 서신을 쓰게 되고요. 예, 바울 서신 에필골몬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 그 내용들을 잠깐 이제 나눠 보면요. 나눠 보면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라. 우리가 한 영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한 육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예요. 나는 지금 옥중에 사로잡혀 있고 구금되어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이 샘솟는 기쁨을 내가 주체할 수 없다. 항상 기뻐해라. 또 기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여러분, 힘들 때요, 빌립보서 봐보세요. 예, 내가 진짜 감옥에 gat혀 있었을 것 같을 때에 난 이제 갇혔구나. 빌립보서 봐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그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요즘에 오늘 새벽 예배도 우리가 함께 나눠봤지만 골로새서의 말씀 보십시오. 예,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모습이 어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죽게 하듯 하라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자, 그 다음에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형제를 영접하라고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형제를 영접해라. 빌레몬서. 예, 빌레몬서는 누굽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죠. 한 장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전교 세계를 유랑하다가 빌레몬을 배신해가지고, 예? 이게 도망 온 사람. 그래서 야, 빌레몬아, 예, 너와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귀한 도구니, 그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낼 테니까 죽이지 말고 나한테 대하듯 대해라. 왜냐하면 그는 나와 함께 선교할 그런 신복이 되었거든. 그러면서 그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를 영접해라. 빌레몬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죽을 때가 죽음을 임박해서 3개의 편지를 쓰죠. 2명의 사람에게, 그의 정말 영적인 자녀, 후계자 디모데에게, 예, 디모데 전서와 후서, 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디도에게, 그 젊은 리더 디도에게 씁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라예요. 예,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보시면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너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파하라고요. 예, 그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할 때든지가 뭐냐면요, 영어로 보면 그게 season out of season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마디로 겨울철에 스키 시즌이 있잖아요. 겨울에만 스키 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즌,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시즌에 맞든 우리는 항상 그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해라. 이런 거 디모데 전서 후서. 그래서 가리키고 권면하고 견책하고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디도서는요, 바로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를 섬겨라. 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라는 것 가리켜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쓰여진 게 베드로 전후서지요. 예, 베드로 전후서. 네로 박해 때 참수 당했고, 그리고 바울은 참수 당했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양떼를 쳐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쳐라. 예, 그렇게 내용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나눠볼까요?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우월하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만물보다 우월하시다.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유다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지켜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1, 2, 3서는 저기 색깔이 달리 이제 표해 놨는데요. 이제 요한 1, 2, 3서에 특히 요한 1서 한번 보십시오. 2서, 3서는 한 장밖에 안 돼서 짧지만 요한 1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한이 나이 먹어가지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하고 근데 내가 다 살아보니 다 느껴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 하면 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요한 1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요한 1, 2, 3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길 원해요. 자,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마칠까요? 우리는 오늘 오순절 시대와 가르침의 시대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약 성경의 역사, 그 하나의 역사의 큰 그림을 그렸어요. 먼저 첫 번째 쓰여졌던 그런 서신서는 뭐였죠?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가 행동으로 너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라 기록을 했고요. 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세 번의 전도여행을 돕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 사도행전 13, 14장이고요. 그리고 전도여행을 돌고 와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두 번째 선교여행 또 15장에 18장 돌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내가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바로 떠났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또 제자들을 많이 양육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옥중서신, 앳빌골몬 4개의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임박하고 죽음을 앞두고 그 다음 세대 후계자들, 내 영적인 자녀들에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에게 당부와 권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쓰여진 책이 이제 기원 후 65년 네로 박해 때 이제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까지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요, 이제 신약 성경의 4주 특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와, 그리고 우리가 총 신약 성경을 쫙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 큰 그림을 그리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박해의 시대이고 로마의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특히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 않았던, 로마의 황제는 죽고 나면 다 모두가 신이 되었는데 그 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던 나의 참신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신을 위해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와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해졌지만,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민족은 점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고,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또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그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정말 오래되고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더 단단한 돌이 되는 그런 소금과 같이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4주 특강 마지막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